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구약 503쪽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503쪽에 있습니다. 일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꽂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드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땅장에 불살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폈던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99.9%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18편을 지었던 다윗은 그 당시 막강한 세력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18편인데 사무엘하는 의도적으로 이 시편 18편의 기사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유언과 같은 시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3장의 이 노래는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실제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 성도님들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콤마가 있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이 세 가지 센턴스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이 자기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인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를 누구의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음 왕권을 요나단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윗이 차기 왕권이 될 거를 자기 아들이 자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자꾸 다윗을 옹호를 하고 그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아들을 저주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야, 이 패역 무도한 계집종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수치다.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떻게 알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비꼬아서 하는 말로 쓰는 게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시골 촌놈이라는 뜻이죠.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태생을 가리켜서 너 이새의 아들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사무엘 하 20장을 가서 보면요, 1절에 그 세바가 다윗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있는데 비꼬는 말이에요. 나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면 너 촌놈이지? 시골 출신이지? 야, 네 아버지 이새라며, 이새의 아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왕으로서만 그를 생각을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을 보면 목동,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삶을, 사실은 남자가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요.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이 양을 치거나 노예들이 양을 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양을 칠 정도면 얼마나 무시받은 존재였겠습니까? 거기다가 8번째 아들이니까 너는 없어도 되는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름 부으려고 왔으니 당신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독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비천한 아들이고,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락 가지고 형들에게 먹을 것 주러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놈아 이러면서 천덕꾸러기로 쳤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주목도 받지 못했었는데 그런 다윗이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자기가 이새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70년 살아오면서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한쪽으로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아니면 평균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낮습니까? 다윗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참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을 따라야겠다 생각이 드는 건, 다윗은 이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도 그리고 지금의 왕이 된 모든 것도 다 동일하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유언을 노래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소명받고 황금길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첫 사역지가 이 산동네에 있는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20년 목회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치시고 그러실 때 제가 가서 거의 단독 목회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만 목사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요일날 같은 날은요, 유초등부 그 당시 예배, 중고등부 예배, 저녁에 청년부 예배, 그리고 주일날 또 유초등부 예배, 성가대 대장님이 안 오실 때는 지휘도 잠깐 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전에 그 중간에 유초등부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또 중고등부 청년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금요기도 수요 예배 뭐 이거를 거의 다 하니까 아주 혹사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훈련이었습니다. 뭐 그런 뜻도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기도했던 적도 있고, 또 소명받기 전에 3년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도우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안 되겠구나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청년 때 3년을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힘으로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여름날 이렇게 모기가 막 본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기향을 피워가면서 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소명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현실은 IMF가 터지고, 제가 졸업할 당시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들, 그리고 많은 이 학우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왜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내 상황을 보면 이거 참 바보 같은 인생 아닌가? 참 무시받을 만한 인생이고 천박한 인생 같고, 근데 그런 광야 길을 뭐 한 번은 3년, 한 번은 5년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한번 보세요. 뭐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삶이 있으셨다는 거 제가 압니다. 다윗이 이세 8째 아들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로부터는 존재감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진짜 무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으신 자를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갚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골리앗을 죽였던 자가 네가 아니냐?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진짜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진짜 침을 질질 흘리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험 아무나 해보셨습니까? 정말로요. 그냥 막 울음이 나오는 거죠. 기도 제목도 안 나와요. 아버지란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이젠 끝이다라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성전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문 어깃장에다가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기대고 막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인간이니 뭐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존경을 했겠습니까? 무시했겠죠. 다윗은 그런 인생을 이세 아들이라거나 한 단어에 딱 담아가지고 70년의 인생을 종료하는 이 시점에 나는 이세 아들이었어요. 근데 딱 뒤를 돌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기도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옴짝달짝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렸던 그 삶,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견뎠던 삶, 온갖 무시를 당했던 그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가 나를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구나.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그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의 삶의 포인트를 맞춰서 자식들에게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자식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분인 것도 알겠는데 자식은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또 다른 기질입니다. 자녀들은 또 틀려요. 자녀 부모님하고 기질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자꾸 잊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죠? 제가 저희 교회 오면서 첫 번째로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목회 계획을 나눌 때 제가 했던 건 구간이 명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이 목사 당신이 잘해야 돼. 신관이 명간돼야 돼.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건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 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할 거예요. 그 개혁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백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김창환 일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고난의 세월을 뚫고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거든요. 지켜오신 것에 대한 여러분 용납과 인정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인정이죠. 그 과거의 인정 없이, 과거의 용납과 과거에 대한 사랑 없이 현재의 왕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역대 정권을 생각하고 대통령을 생각하면 잘못한 거 있죠. 근데 그걸 지워버려야 될 역사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한 교회의 목사는 영적 아버지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아버지예요.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예요. 내 형제 자매예요. 그 힘들고 어렵게 지나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들, 실수가 됐던, 제약이 되어졌던, 네, 맞아요. 그것으로 인한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를 잊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본 모습은 뭐죠?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과거에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과거에 어때였던 것도 다 은혜로 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왕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잊자 그러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자라고 그러고 현재의 뭐라고 할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풍족함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을까요? 시편 23편을 보면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정녕 주께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따른다는 말만큼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따른다는 게 추적한다는 거거든요. 10년을 사울에게 추적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저 같으면 안 써요. 지겨운 말이에요. 아주. 추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나를 추적한 줄 알았더니 그 추적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 추적이라는 단어를 내 평생 나를 따라왔어요. 사울이 나를 쫓아온 줄 알았더니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릴 게 아니에요. 과거는 또 은혜고 현재도 은혜고 미래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도 고백하고 싶은 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저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독이에요? 그것도 은혜인 줄 아니까 이새의 아들, 지렁이 같은 야곱,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다윗이 마지막 70세의 마지막 노래를 유언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거 도와달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역발상으로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뒤에서 후원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했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살피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4번 맞았어요. 5번 맞아갑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윗은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항상 뭐를 기억했죠? 나는 지렁이였지.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지. 그런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오셨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은혜를 보니까 공로가 아니죠. 공로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이니까 다 숨기죠. 그리고 뭐만 자랑하겠어요? 내가 잘한 것만 자랑하겠죠. 근데 은혜 위에 은혜니까, 그래, 맞아요. 저 이새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지금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1절 두 번째를 보시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렇냐? 성령이 너희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매인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세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우에다가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양쪽 성문짝을 어깨에다 메고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향한 표현이 그는 민첩했더라. 그는 지혜가 있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4번이 바뀌는데도 하늘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큰 특징은 무엇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기껏해야 19?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곰 한 달 반 전에 러시아에서요. 어떤 남자가 곰을 만났거든요. 1분도 안 됐어요. 30몇 초 만에 3번 맞았는데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곰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죠. 그걸 아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신하는 거죠. 사울이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거예요. 안 바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울은 다급한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된대. 근데 안 죽여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피할 길을 주시고 침을 질질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서 나오잖아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드면 골리앗의 고향인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가드를 갔으면 걔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얘는 안 죽어서 나오니까 사울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가늠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간절히 했던 거.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다윗이 고백하고 싶었던 건 성령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영이 죽으면 육도 죽죠. 영으로 밥을 안 드시면 영도 죽습니다만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 겁니다. 기도가 호흡이 끊기고 말씀이 먹는 것이 끊겨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죽어요.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데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끝에 가서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딱 이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1절 한번 보시면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70평생 살아오면서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군인으로서 은사가 있었던 자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땐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아까 불렀잖아요. 준비 찬양 부를 때 밝을 때엔 노래와 어둘 때엔 기도로.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가 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성도의 향연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기도가 노래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노래가 끊이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 어릴 적 기억에 그냥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하자. 그리고 저를 끌고 가끔씩은 이렇게 산으로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뭐죠? 네, 돗자리 죄송합니다. 돗자리 딱 풀고 그냥 거기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읽고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훌륭한 고백 같아요. 다윗이 지금 확실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육을 드리라 그랬습니까?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까?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몸에 입는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건데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찬양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고 다윗이 마지막 70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살아왔어요. 지금 그 고백을 성도님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 뒷구절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두웠던 우리의 침잠한 생활이 햇빛이 딱 비치는 것처럼 비춰질 겁니다. 밤사이 비가 왔지만 해가 뜨고 나면요 대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적당한 온도와 햇빛을 통해서 그동안 밤에 내렸던 우리의 눈물의 비, 우리의 부르짖음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햇빛이 딱 만나서 생기가 소생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져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느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로다. 너희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랴. 5절에 우리의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절 7절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는데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죽게 해주세요. 다윗은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늘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나의 지렁이 같은 과거의 삶,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지금의 왕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네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갔던 삶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예배자가 되지 않았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보신 거,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했던 적이 있었죠. 다윗을 딱 보니까요, 그거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주면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게 마음에 딱 합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설명을 못하니까 다윗에 대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 그러면서 그의 얼굴빛이 붉고 애띠고 아름답다. 외모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중심,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면 목말라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70세가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를 이래서 그렇구나. 그것을 오늘 다윗이 23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40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건 맞죠. 우리가 그때까지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은혜로, 또 지금도 은혜인 줄 알고 성령님을 따라 노래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86장인데요.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